지난 한 달은 우리 교회 2024년 표월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2월을 시작하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삶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제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라, 여기서 니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 니시라고 하는 말은 원래 네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 네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올린다, 높인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올린다, 높인다라고 하는 이 말이 변형되어져서 명사형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깃발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승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나를 이기게 하시는, 깃발을 들고 환호성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024년이 우리 모두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면서 왜 물이 없느냐고,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백성의 지도자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한 반석을 보게 하셨고 그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반석을 쳤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되어져서 그 생명수를 모든 백성이 마시고 평안을 찾고 안녕을 찾고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적군이라고 하는 말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의 후예입니다. 아주 호전적인, 아주 살아온,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전쟁에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강대국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가게 되어지는데, 갑작스럽게 아말렉 군대, 이 전쟁광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이 아말렉 군대가 급습하듯이 뜻하지 않은 위기를 경험할 때가 참 많지요. 건강의 위기가 우리에게 초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속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불행을 경험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잘 굴러가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경제적인 문제가 초래되어지기도 합니다. 잘 나가던 삶의 현장에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왔는데, 갑작스럽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듯이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군대의 급습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아말렉 군대의 급습을 영적 교훈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을 만나게 되어지고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초래되어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아말렉 군대의 급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아말렉 군대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말렉 군대의 급습은 내가 잘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잘못해서 초래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8절에서 그때에 그랬는데,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냐? 앞에 있었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을 전진해 와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고, 르비딤에 도착을 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고 지도자와 다투는 바로 그때에, 다시 말하면 불신앙 속에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잘못된 생활 속에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초래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영적 교훈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이 아말렉이 침략했을 때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말렉과 같은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 가지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지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무엇일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위기가 초래되어지고 어려움이 초래되어질 때 이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삶의 지혜, 그 첫 번째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라. 알아웃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갑자기 아말렉이 도전해 왔습니다. 공격해 왔습니다. 위기가 초래되어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호전적이고 도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침략해 왔을 때 이 침략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고 자신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을 올라갔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확실하게 손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인생 말년이 되어지고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되어졌을 때
믿음이 흔들렸을 때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생을 마감할 즈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34장에 보면 이 늙은 다윗이 자신의 군대 장관을 불러서 자신의 나라 모든 장정들의 숫자를 파악하도록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왕위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하는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아들이 힘있게 나라를 움직여가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막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체 12지파 인구조사를 했더니 전체 엄청난 숫자가 파악되어집니다. 130만 명이라고 하는 대단한 장정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나서 마음으로 안심을 하기를, 이 정도의 군인이면 내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든지 나라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믿었던 다윗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숫자를 믿는 것을 보고 진노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네가 나를 불신했다. 네가 네 아들에게 나를 물려주고 나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옳을진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물려주지 아니하고 군사의 숫자에 연연하면서 군사적 힘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징계하시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징계합니까? 7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확 일어나게 합니다.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7일 만에 하루에 10,000명씩 7만 명이 몰살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군사의 숫자 의지하지 말고 군사의 힘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고 그 하나님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성리케 하는 사람을 성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곳저곳 다니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어지죠.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땅이 꺼질 것처럼 엄청나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들의 간절한 절규가 그 마음속에 믿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담겨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돌아서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는 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뜰 수 있게 할 줄로 믿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했더니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이 두 장님,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러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은 이 두 분의 시각장애인이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했기에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 땅, 시돈 땅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두로 땅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 딸을 좀 구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갈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절구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절규하고 도와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데 예수님 좀 도와주시지요.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지요.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잃어버린 양 외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에 담지 말아야 하는 한마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줄 떡, 내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개새끼한테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무릎에 딱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어디라도 좀 제게 허락하셔서 제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듯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모시고 살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미국 이름으로는 리차드 킴이고 한국 이름으로는 김은국이라는 교수입니다. 이 김은국 교수는 북한 함흥에서 태어났고 6.25 전쟁 이전에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어지고 청년 시절 서울대를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다니는 동안에 그만 6.25 전쟁이 나게 되어집니다. 서울대를 다니다가 전쟁이 나니까 군인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이 되어지는데 마침 영어를 잘 했고 통역을 할 수 있어서 미국 육군 소장 아스트루도라는 장군의 부관이 되어지고 통역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6.25 전쟁을 쓰라리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은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다 마치고 자기가 모시고 있던 아스트루도 장군의 추천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지고 다시 아이오와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교수 생활을 하면서 6.25 전쟁에서 경험한 그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소설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64년에 이 소설을 발표하게 되어지는데,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이냐? 더 마세트라는 소설입니다. 이 더 마세트라는 소설이 1964년에 미국에서 발표되어지면서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수십 주간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애독을 하니까 한국에도 이 소설을 번역해서 한국말로 한국에도 번역해야 되겠다 해서 번역된 것이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졌죠. 그런데 이 책 속에 이 소설로 인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가 3번이나 되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 속에 보면 순교한 목사님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교한 목사님의 히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제가 잠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평양에서 있었던 일이죠.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거되어지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인민군 장교
최소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소설에 최소자 앞에 끌려왔습니다. 거기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최소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을 터이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약속할 사람은 저쪽으로 옮겨가시오. 모여있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과거를 묻지 않을 터이니 앞으로 예수 안 믿을 사람, 예수와 무관하게 삶을 살 사람 왼쪽으로 가시오 했더니 12명이 가버리는 거예요. 남은 사람은 정신 이상자 한 사람, 한 목사. 고문을 받고 신문을 받는 가운데 그만 정신 이상자로 변한 한 목사라는 사람이 남게 되어지고 또 한 사람이 남았는데 정신이 온전한 신 목사라는 사람이 남았습니다. 두 패로 딱 나누어졌죠. 12사람, 한 사람.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인민군 장교가 다시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는 뭐야? 예수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겠다는 말이야? 정신없는 새끼. 네 스스로 죽음을 자초할 것이란 말이냐? 바보 같은 자식. 그러면서 바보 취급하고 정신없는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신목사는 예수 때문에 내 생명 버리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두 패로 나누어지고 예수를 버리겠다고 한 사람, 예수를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지자 인민군 장교 최소자가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고민을 하느냐? 이 두 부류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 12명의 목사님들을 향하여 외친 이 책 속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들아, 너희 놈들은 앞으로 살려주어도 또다시 배신할 놈이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 목사처럼 믿어야 되지.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관총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12분이 순교를 한 거예요. 목사님 12분이 순교를 하고 한 사람은 정신 이상자로 살아남았고 한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마을 동네 주민들 앞에 섰더니 동네 주민들이 낙인을 찍습니다. 어떻게 낙인을 찍느냐? 너는 주님을 배신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동네 사람들, 지역 사람들이 배신자로 신목사를 낙인 찍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목사는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역전되어집니다. 그 역전 사건을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다시 수복하게 되어지고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해서 서울만 수복한 것이 아니라 평양까지 수복해서 평양에서 도망을 가는 인민군들을 체포하는데 그때 목사님 12명을 사살했던 최소자가 체포되게 되어집니다. 도망가는 인민군 장교를 붙들어서 그 붙던 그 사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목사님을 죽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왜 죽였느냐?
내가 목사님을 죽인 이유는 이렇게 해서 배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배신한 이 12명을 죽였고, 신목사님은 제가 참 목사라서 살려주었다고 인민군 입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이 신목사님이 그동안 배신자로 욕을 먹다가 살아있는 순교자로 목사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소설 속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까? 순간의 상황, 형편의 상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주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포기하고 마지막 믿음을 붙들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졌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신목사님은 살아남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각종 위기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온전히 붙드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것처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 주님이 인정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삶을 살고 2024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